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이 3장부터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불리한 상황들이죠. 근데 상황을 볼 때 우리가 몇 가지를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계속 이어졌던 말씀 보면 상황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을 조작한 사람이죠. 하만이란 작자, 설계자죠. 그 상황을 설계한. 그래서 에스더, 모르드게, 유다 사람들이 다 죽게 만드는 그 상황을 조작한 사람. 그 상황에 희생양들이 있습니다. 모르드게, 1차적으로 모르드게, 그리고 2차적으로는 유대인, 그리고 3차는 또 왕후인 에스더마저 위험하게 되는. 그러니까 상황을 조작하는 사람이 있고요. 상황에 희생양이 있어요. 자, 우리의 눈에는 여기까지만 보입니다. 상황을 그렇게 조작한 사람, 또 상황의 피해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눈에 이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절망해요.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만든 어떤 사람이 있겠죠. 어떤 배경이 있겠죠. 그리고 그 상황을 맞이하는 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여요. 근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의 눈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에스더에서 그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 이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때 마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또 어제 말씀에 에스더의 믿음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말씀에서는 안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에스더의 믿음의 결기, 그러니까 믿음을 보았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5장 전체에서는 이 에스더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오늘 전체에서 이 지혜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지혜, 기도한 사람이 어떤 지혜를 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지혜로 상황을 어떻게 바꿔나가는지를 말씀을 저는 같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2절까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3일 금식했습니다. 결단하고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죠. 모르드게도 기도하고 또 유다 사람들도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 힘을 다해서 올인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기대되는 이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40일 금식을 했다, 뭐 하루 금식을 했다, 아니면 결단하는 기도, 작정 기도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시나리오를 이미 다 만들어놔요. 에스더도 그렇고 유다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자 기도에 올인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있었겠죠.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이 모든 상황을 조작했던 그 악인의 꾀를 가졌던 하만이 갑자기 뭐 객사한다거나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그런 문제 자체가 다 제거가 되는 거니까. 이런 생각, 이런 기대감도 있고, 두 번째 기대는 30일 동안 왕후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지 못했는데 갑자기 왕이 먼저 왕후를 부른다거나. 우린 이런 기대를 해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런 기대를 하게 돼 있어요. 극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는 역사, 아주 드라마틱한 반전의 역사. 그런데 사실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린 그런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나길 원하는데 성경 속에서 이야기는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 상황을 마주할 만한, 그 두려운 상황을 맞이할 만한 용기, 담대함이 생깁니다. 어제 말씀에서 에스더가 주저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3일 금식한 다음에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그 문제 앞에 섭니다. 그 두려운 상황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십자가가 사라집니까? 아니요. 기도하면 십자가를 질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소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그 십자가라는 잔이 너무 무겁고 너무 버거우니까 예수님도 잔을 옮겨주십시오. 얼마나 올인해서 기도했는지 땀이 피가 되도록 맺히도록 절박한 기도를 드리셨어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잔을 옮기시지 않았어요. 그 잔을 마시게 하셨어요. 십자가가 사라진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에스더도 오늘 마찬가지잖아요.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세요. 그 문제 앞에 서도록 하고 그 두려움 앞에 서게 만드세요. 어제만 해도 좀 주저하고 회피하던 모습이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한 후에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 앞에 서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두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린 기도합니다. 주님, 그 문제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홍해가 있어요? 홍해가 사라집니까? 아니요. 홍해를 오히려 더 마주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앞에서 보게 만들어요. 에스더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기도하면 그래서 달라진 게 자기 자신이란 걸 알게 됩니다. 우린 기도하면서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기도하면서 상황을 변화시키고 원하는데 사실은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 없이 그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것.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나의 믿음의 결기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보니까 왕이 달라졌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30일간 무려 한 달간 에스더를 안 봤거든요. 여러분, 왕이
왕후를 30일간 한 달 동안 안 본다. 애정전선에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애정전선에 문제가 없었다면 한 달 동안 아예 안 보았을 리가 없어요. 무려 30일 동안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에스더와 그렇게 긴밀한 관계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르지도 않았는데 오게 된 에스더를 볼 때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 2절 말씀에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줄을 긋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3일 동안 금식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눈물로 기도한 그 얼굴이 사랑스럽게 보였을까요? 3일 동안 금식하고 하면 초췌합니다. 그 얼굴에서 빛이 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왕의 눈에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였냐면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셔서 다르게 보이고 좋게 보이게 하고. 에스더 말씀 보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에스더를 매우 좋게 여기니라, 이런 표현도 있었고, 오늘 말씀 보니까 에스더를 매우 사랑스럽게 보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에스더가 꽃단장하고 나온 것 아니겠죠. 3일간 금식하고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얼굴이 좋을 리가 없는데, 그런데 그 에스더를 볼 때 좋게 보는, 좋게 보아지는, 그리고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이건 하나님 마음을 바꾸신 거죠. 사실 위험천만한 일이잖아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는 건 화를 자초하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뀌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기도하면 내가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이거를 에스더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나아갔는데 왕이 이런 딜을 해요. 너의 소원과 요구가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백지수표를 주듯이 얘기한 거예요. 이럴 땐 정말 흥분되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데 이 에스더가 너무 냉철하게 지혜롭게 대응합니다. 4절 5절 말씀 보면 왕의 그 요청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잔치를 베풀겠사오니 왕이 오시고 또 하만과 함께 오소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내가 잔치를 벌리니까 왕이 오십시오. 에스더 굉장히 지혜로워요. 아하수에로 하면 1장부터 지금까지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나왔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잔치란 단어예요. 1장에서도 무려 180일 동안 잔치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7일간 잔치하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좋아했던 게 뭐냐면 잔치예요. 에스더가 그걸 생각한 거예요. 잔치를 좋아하니까 잔치를 베풀어야 되겠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 잔치하면 귀가 번쩍 뜨이는 사람인데 그 잔치를 배설해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전략을 보면 지피지기예요. 오늘 에스더의 지혜 몇 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피지기예요. 상대방을 잘 꿰뚫어 보고 있어요. 이 잔치를 배설해요. 왜냐하면 잔치를 배설하면 왕은 무장 해제되거든요. 그 사람이. 두 번째, 그 자리에 하만을 초청했어요. 그 잔치에 하만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자금줄이에요. 은 1만 달란트를, 그 거대한 재정을 왕에게 줄 정도로, 바칠 정도로. 요즘 시쳇말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나의 현금 자판기다, ATM 기계다, 누르면 돈이 나오는 사람. 정경 유착 관계처럼 어떻게 보면 왕이 신뢰하면서 무엇인가 요구했을 때 다 백업이 되는 그 사람이 지금 하만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장 구미에 맞는 사람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왕의 잔치에 에스더가 초청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왕후 에스더가 참 센스 있다. 나를 잘 아는구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잔치, 또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완벽한 세팅을 만들어서 왕에게 줘요. 이런 상황에서는 완전히 무장해제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다 끝날 쯤에도 에스더가 왕에게 요청과 요구를 하지 않아요. 소원을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약조했잖아요. 원하는 게 뭐냐? 절반이라 준다고 했는데
에스더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일도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내일도 잔치 오시면 제가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내일 잔치에도 하만과 함께 오셔서. 잔치를 거절할 리가 없죠. 또 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상황이 좀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어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에스더는 죽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호스트가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라 에스더로 바뀌었어요. 에스더가 초청하고 에스더 앞에 에스더가 마련한 자리에 왕이 와야 돼요. 그 전까지만 해도 왕의 자리에 왕이 허락한 사람만 왕에 갈 수 있어요. 왕이 주도권이 있는 거죠. 아하수에로가.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주도권이 지금 에스더에게 넘어갔네. 에스더가 준비하고 왕이 오히려 객으로 참석하고 상황의 주도권이 에스더에게 완전히 넘어오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을 만들지는 않지만 상황에 대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주도하게 돼요. 에스더에게 그 모습이 보이죠. 참 지혜로워요. 왜 한 번의 잔치로 끝날 수 있었는데 두 번까지 했을까요?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요. 이 판에 대한 주도권이 완전히 에스더에게 넘어옵니다. 참 지혜로워요. 그렇게 주도권을 잡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하만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에스더의 지혜에 반하는 하만의 꾀를 보게 됩니다. 이 하만은 악인의 꾀가 있던 사람이에요. 에스더는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고. 근데 하만의 꾀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9절에서 14절까지 보게 되면 하만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너무 즐거워요. 당연하겠죠. 왕 옆에 가까이 가고 왕과 함께 그 잔치상을 즐기니까. 그래서 오늘 표현 보면 12절에는 나밖에 없다 이런 표현도 하고요. 11절 말씀 보면 큰 영광과 많은 것을 다 자랑할 정도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나는 단어 오만하고 교만해졌다. 이거 누가 이 상황 만든 겁니까? 에스더죠. 에스더가 완전히 주도권을 잡으면서 하만을 교만의 끝으로 몰아놔요. 더욱더 교만하게 만들어. 이거 에스더의 어떻게 보면 작품이죠. 이 교만이 왜 무서우냐면 교병필패란 말이 있죠. 교만한 병사는 반드시 패하게 돼 있다. 이 병법 중에 교병필패란 게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우습게 여기면 상대방이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오늘 보면 이 에스더의 지혜가 뭡니까? 지피지기의 지혜가 있어요. 완전히 그 사람을 간파해서 주도권을 가져요.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인 이 하만, 교만의 끝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 교만은 왜 어려워지냐면요, 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사람들의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완전히 자기가 갇히게 돼요. 자기 세계에. 그래서 주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군대가 그렇거든요. 나밖에 없다, 우리가 최고다, 그러다가 스스로 패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교병필패에 이르게 되는데, 오늘 9절부터 14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만의 상태가 그래요. 교만의 끝까지 극단에 이르게 되고 자기밖에 모르게 되고. 이 모든 게 사실 에스더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 다 모아서 내가 최고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르드게 대한 분노를 쏟아놓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된 이 하만에게 끝까지 머리를 굽히지 않는, 절하지 않는 한 사람, 모르드게, 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밖에 없는데 내가 최고인데 모르드게 저 작자가 나를 괴롭게 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특별히 그의 아내가 등장해요. 세레스라는 이름이에요. 그의 아내 세레스가 사람들과 함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작자라면, 그리고 눈에 가시라면 50규빗 되는 큰 나무에 세워서 달아버려라. 그리고 일벌 100개로 삼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 하만을 자극한 거예요. 하만에게 당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지 않냐? 2인자인데 저 사람 하나 정도야 매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라. 자, 이 하만과 세레스, 남편과 아내를 보면 생각나는 말이 있겠죠. 그 남편의 그 아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둘 다 죽이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둘 다 죽이는 생각. 여러분, 악인의 꾀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악인의 꾀의 결론은 뭡니까? 누군가를 죽이게 돼요. 누군가를 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누군가를 살려요. 에스더의 지혜는 모르드게를 살리고 유대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립니다. 하만의 꾀는 누군가를, 그 모르드게를, 또한 유대인을 죽이는 생각. 여러분, 지혜와 꾀의 차이예요. 지혜는 살리는 지혜고요. 꾀는 죽이는 꾀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꾀가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있어야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 살립니다. 근데 꾀가 있으면 스스로 무너지고 자기도 무너지고 누군가를 죽이게 돼요. 우리 이 결론을 잘 알아요. 50규빗, 1규빗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30cm 정도예요. 그러니까 50규빗 하면 뭐 23m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22m에서 23m 정도 되는. 얼마나 높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모르드게가 까불면 저렇게 되는, 아니 하만에게 까불면 저렇게 되는구나. 일벌 100개를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결론을 압니다. 그 나무에 달린 거는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에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께 자기가 넘어갔다. 시편 7편 15절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가 웅덩이를 팠는데, 어떤 사람이 웅덩이 파는 거예요. 누군가를 빠뜨리게 하려고. 그런데 시편 7편 15절 말씀 보면 그 웅덩이에,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고요. 자기가 파는 함정에, 그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게 돼요. 그게 어리석은 이 하만의 꾀입니다. 꾀는 굉장히 두려워요. 어떤 사람이 꾀가 있으면 그 꾀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꾀의 결론은 자기 함정이에요. 꾀에 자기가 빠져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되고요.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큐티 제목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에스더의 용기와 지혜, 믿음의 용기와 지혜. 그에 반하는 하만의 오만과 악한 계획. 좀 아쉬워요. 계획이라고 쓴 게 좀 아쉬워요. 계략 혹은 꾀라고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본문에서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는 기도하고 나갔던 에스더예요. 어떤 상황에서 절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절박한 기도가 필요해요. 제가 어제 신방을 하고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신방하고 나눴던 많은 얘기 때문에 마음이 약간은 힘들기도 하고 또 뜨거워지기도 하고, 두 가지를 같이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반성을 했어요. 그분이 눈물로 기도하는데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나? 그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만큼 나는 그렇게 기도했나? 저를 굉장히 돌아보게 됐어요. 기도해야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거고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굴에 있는 다윗이 그냥 자면 되는데, 아무도 없는데 왜 내가 새벽을 깨우려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지 어제 다시 깨닫게 됐어요. 위더처치의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려면, 그러려면 에스더의 기도가 필요하겠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두 번째는 악인의 꾀를 이기는 의인의 지혜가 있어요. 악인의 꾀를 이기는 의인의 지혜. 꾀는 꾀로 못 이깁니다. 에스더가 머리 굴린다고 됐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이 놀라운 지혜가 오늘 본문에 펼쳐졌는데, 우리에게도 이 살리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누구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이 하만과 세레스, 아내 세레스를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게 있어요. 오만과 자만은 교병필패라는 말처럼, 성경에도 그 말이 나오잖아요. 교만은 패하게 돼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만하고 자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우리,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